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좀 박수를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저희들만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온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는 이번 주부터 있게 될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를 위한 교사 헌신 예배와 특별히 중보 기도회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신 여러분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힘있게 기도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밤새 조업 활동을 마친 배에서 나온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샘 조업 활동 후에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배를 타고 나가서 마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배를 타고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쳐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5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고기를 잡는데 선생님 베테랑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방법과 경험들을 총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끄져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경험과 그 어떤 상식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낫다,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경험보다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더 낫다,
더 신뢰할 만하고 더 복되다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부모이고 또한 교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녀 세대가 이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녀들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바쁘게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고 늦게까지 잠들 때까지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것으로 채팅도 하고요, 검색도 하고 게임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스마트폰을 하면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이고 상식입니다. 행복은 스마트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친구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는 그 아이들이 듣기에 비상식적인 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부모요 교사입니다. 공부와 입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새벽별 보고 집을 나가서 새벽별 보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공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밤 11시쯤에 이제 저희 고등부 친구를 한 명 만났습니다. 반가워, 고생했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구나 라고 얘기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요, 이제 과외 갑니다. 여러분, 밤 11시에 들어가서 자거나 아니면 뭐 자율학습을 집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무엇을 합니까? 또 과외를 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야 돈도 많이 벌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친구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일에 공부하여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더 낫다. 물질적인 성공보다 믿음에 승리하는 것이 더 복되다. 라는 우리 아이들이 듣기에 비상식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한동안 회자됐던 적이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혼수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잠자리를 같이 해도 된다라는 이 말들이 언제부턴가 TV를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오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자가 성소수자로 미화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적인 순결함에 대해서 가르쳐야만 하고 동성애는 죄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야만 하는 아이러니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을 살고 있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큰 숙제를 떠안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신앙 교육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우리 자녀들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 현실에서 잠시 분리시켜 그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할애한다는 거지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가 168시간입니다. 근데 고작 예배 드리는 시간 거의 5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후루룩 나가서 다시 학원으로 몰려나갑니다. 그와 같은 아이들을 잠시 일상과 분리시켜서 조금 더 특별한 시간, 조금 더 긴 시간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요, 정말 귀한 미션의 시간이게 될 것입니다. 일상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가진 다른 친구들과 만나 교제하는 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그렇게 될까? 라는 고민을 그 마음속에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 잠시 내려놓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선생님,
내가 그물 한번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라는 데까지 가게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저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물을 던진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기 전만 해도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은 그냥 선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물고기를 건져 올린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을 눈으로 본 이후에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은 더 이상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자요, 주님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가 예수님을 보는 그 모든 시선들이 다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세상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던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맞바꾸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의 삶 안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중계충성교 이번 2017년 여름 사역 가운데 이와 같이 놀랍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큰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이냐면 첫 번째, 내가 상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더 복된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회냐면 예수님을 나의 부모님이 믿는 그 예수님 정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너 교회 가라, 예배드려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여름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기대입니다.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저만 벅찹니까? 이와 같은 일이, 우리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중계충성교회 교육부서 여름 사역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번 여름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지금 어른 세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의 모든 사역이 그렇지만 이번 사역도 결코 교역자들만 애쓴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동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일, 물품을 구입하고 준비하는 일, 오셔서 간식과 식사를 챙겨주는 일, 예배당을 청소하고 의자를 정리하는 일,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며 웰컴, 환영해주는 그와 같은 일, 특히 아이들을 붙잡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는 그 모든 일 등등, 이 모든 것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함께 동역해 주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잘 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을 매년마다 반복하실 때마다 이거 작년에 했던 일이야, 이거 지난번에 했던 일이야 라는 관성으로 이 일들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미션입니다. 오늘 만나는 영혼들도 새로운 영혼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도 새 일입니다. 그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시고, 비록 매번 반복해 오셨던, 어떤 분은 10년도 사역하셨고 어떤 분은 15년도 사역하셨지만, 오래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일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가슴 벅찬 일을, 그 마음을 가지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좀 권면해 주시고 때로는 설득도 해 주시고 그리고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 가기 싫어요. 나 공부해야 해요. 나 가면 아는 친구들 없어요. 저 혼자 가면 심심하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가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주일날, 월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너무나 가기 싫어서 주일 저녁 때까지 갈 그 짐을 꾸리지 않았던 그와 같은 꼬맹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선생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설득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것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럴게요 라고 마지못해 대답을 하고 수련회를 갔다가 이 친구들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죠.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전화하고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설득해 주면 어떤 일이 됩니까? 목사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득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200명 이상의 교사들이 무더운 여름 황금 같은 휴가를 반납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준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낳지 않은 누군가를 위해서, 때로는 선생님이 이렇게 살갑게 얘기하면 살갑게 대해주면 좋은데 아니요, 됐어요 라고 퉁퉁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200명 이상이 되는 선생님들이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여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잔치자리에 오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잔치에서 함께 할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보내주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우리 모든 어른 세대 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자녀분들을 이미 다 출가시키셔서 이번 수련회는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될 다른 집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이 일은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연결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른 세대 모든 분들의 사랑과 관심 있는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각 부서의 성경학교 수련의 날짜와 장소는 여러분 주보에 보셔도 나와 있고요. 교회를 이제 계단을 내리고 올라가실 때마다, 그리고 교회 앞을 지나실 때마다 모든 현수막을 통해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무엇보다 첫 번째 안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한 곳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전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 번째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2017년 교육부 여름사역은 유치부, 초등 1, 2, 3부, 중등 1, 2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총 8개 부서가 15일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청년부 수련회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이 다 마쳐진 이후에 오늘 간증한 친구들과 같은 귀한 다음 세대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